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1분 신학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그 권세란 세상에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뽐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, 사회적 권세도 아니요. 이것을 크라토스라는 헬라어로 표현한다고 그랬죠. 두 번째는 디나미스, 즉 폭발적이고 신기하고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그런 권세도 아니요.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란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는,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나타나는 그 권위, 그래서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낱말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신 주님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그 증거에서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그 낱말 스케노, 이 낱말의 의미는 해막을 두르다, 천막을 치다,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해막을 두르셨다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르게 말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 회막, 즉 성막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였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해막이 담고 있는, 그 성막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해막은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항상 그 중앙,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그 회막,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앙에 있었어요. 그래서 그 회막을 중심으로,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지파가 빙 둘러쳐 있었고, 그리고 그 주위에는 또 동서남북으로 갈려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사갈 스볼론 지파,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,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시몬 갓 지파,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한 아셀 지파와 납달레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회막은,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중심에 있는 그 회막 안에는 그 회막의 중심, 그러니까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, 그 지성소죠.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, 그 법궤 안에는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돌판, 십계명,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. 이 율법은 곧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살으신 예수님의 그 삶의 내용을 보면요, 그것이 곧 율법이었던 것입니다. 그걸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내 하나님이여,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.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율법이란 뭔가? 율법이란 건 간단하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.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면은 단순한 윤리적, 도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, 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이가 윤리적,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사는 삶은 그 사람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. 율법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요, 곧 하나님의 삶인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이렇게 사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보이신 게 율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.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.
그건 좋은 겁니다. 그건 하나님의 의입니다. 로마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지요.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. 그럼 여기서 율법을 의라고 그랬는데, 그럼 의란 무엇인가?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, 이게 의입니다.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끊어진 어떤 존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와 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, 회복시켜서 돌아오는 것, 이것을 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성경에서요,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. 여기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은요, 뭘 두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인가? 그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을, 죽여야 할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걸 로마서 3장 25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.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, 누가요? 우리들이 그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, 바로 이 말씀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의로운 자가 된 건 다른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온 것,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선하고 착한 행위,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삶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바로 이것이 오늘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